저는 자유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20살 때까지 우리 집안에 사돈 팔촌 간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 참 허무한 것이 저를 항상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포로로 잡고 있고 올무에 씌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께서 좀 호랑이셨거든요. 제 이렇게 등발을 보나 아버지의 등발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수원을 하셨고 또 전답이 굉장히 많고 국회의원도 돈 받으러 오고 집도 여러 채고 하여튼 그런데 저희에게는 구두쇠였습니다. 용돈도 주지 않고 책 산다면 돈을 주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사전 삽니다. 딕셔너리 삽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부잣집 그 가난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막 힘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일꾼을 데리고 이제 일을 하고 집에 오시면 대청마루에서 독상을 받으세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소원은 공부하는 것이었는데 큰아버지만 공부를 시켜주시고 아버지는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집에 와서 이제 힘들게 와서 쫙 이렇게 둘러보니까 5명 중에 공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나면 그 상 받은 데서 수저를 확 키우십니다. 힘이 장사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화가 나면 밥그릇을 확 키우셨습니다. 그 어느 정도 많이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좀 더 화가 나면 상을 날리시는 겁니다. 저 대청마루에서 마당으로. 그래서 이제 부러진 그 상과 또 콩나물 대가리나 그 된장 툭발이 이런 것들을 제가 주었거든요, 대부분. 그러면서 인생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이 그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작은 오빠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돈 있다는 것을 알고 돈만 떨어지면 집에 와서 돈을 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우리 집에 굉장히 무기가 많습니다. 쇠스랑, 갱이, 낫, 호미, 농약. 그래서 저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동생하고 이렇게 헛간에 숨어가지고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그러고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너무 허무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친구에게는 가서 그냥 막 웃기면서 그 거짓된 웃음 내 속에 있는 그 어둠의 그 수갑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해서 그냥 웃기고 웃는 가면을 쓴 그런 이제 삶을 쭉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렇게 불행해지는구나. 절대 결혼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저는 남자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구석을 떠나야지.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공부하면 떠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기쁘게 할 겸 공부를 해서 저 멀리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제 부산대를 오게 됐고 그때 이제 세계로 선교에 복음을 가진 언니들이 쫙 내려오면서 저희 4명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빛이 확 들어오니까 제 어둠이 다 보여졌습니다. 내가 왜 허무한지.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건물이 시작되면 오른발로 시작해가지고 왼발로 꼭 끝내야 됩니다.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맞춰가지고 왼발을 끝내야 되고 그리고 뭐 조금 묻으면 밖에 못 나가는 결벽증, 강박증, 그리고 이제 제가 발이 워낙 커서 보도블럭을 이렇게 마름모 꼴이 있는데 거기를 정확하게 한 중앙에 놔야 됩니다. 금을 밟으면 제 마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미친년, 예, 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서 내가 그렇게 강박관념과 이렇게 그런 수갑에 채여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탁 발견했는데 허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제 속에 하나님께 창조할 때 주셨기 때문에 영혼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서 그 구멍이 완전히 정확하게 꽉 채워지면서 저는 허무라는 단어를 그 이후부터 경험하지 못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었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안 믿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어디 있어요? 의 신성 모독죄를 몰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가 버린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간혹 몇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해라. 그리고 그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같이 살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 해라. 그러면 네가 진짜 나의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는 누굽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진리가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그냥 그 영적으로 어릴 때는 예수님을 간 영접했는데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수갑을 차고 올무 속에서 이렇게 살았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살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로 예수님으로 저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남편이 잔소리를 좋아하십니까? 자식이 입을 대면 좋아하십니까? 싫잖아요. 잔소리가 싫잖아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인간의 이제 본성인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되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 어떤지를 깨닫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기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야지 네가 영원한 생명을 잘 누리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춤만 추고 사십니까? 아니면 어이구 인생이 왜 이런 거야? 나를 수갑 채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얽매이는 그런 올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없으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서 이제 쭉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했기 때문에 해봤자 죄 짓는 거고 해봤자 연약함이고 해봤자 하나님 반대편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반대편에 왼수같이 서 있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진리로 예수님으로 자유롭게 된다 했는데 가르쳐 주세요. 이게 참 깨닫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막 세상이 밝아 보이고 환해 보이고 뭐가 달라 보였어요. 다 색깔이 다 달라 보이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덧 좀 가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감흥도 없고 그냥 그렇지 당연히 난 천국 듣게 따놨으니까 그리고 내같이 전도하고 내같이 제자를 삼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 저 교사를 하다가 교사도 그만뒀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자유하지 못하고 다시 나의 그 큰아들 돌아온 탕자의 그 형님처럼 또 그 아들 큰아들처럼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한 은혜를 갚은 겁니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뭘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보고 그랬습니다. 야, 이 바리새인아 독사 새끼야 이렇게 해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요? 아니 제가 독사 새끼라고요? 독사 새끼는 뭡니까? 한국에서는 제일 큰 욕이 개 새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큰 욕이 독사 새끼거든요. 사탄의 새끼라는 뜻이기 때문에 니는 내 새끼가 아니야 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주로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보시다시피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저는 여자로 안 태어나서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개 같은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사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는 너무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가면 상이라는 사람 5가지 면류관은 다 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야, 이 독사 새끼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것처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거 어디 나가는 거 아니죠? 네. 네? 어디 얘기하세요. 이거는 편집해 달라고. 아 그래요.
예, 그래야지 솔직한 것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잘 믿는 존경스러운 권사님과 그리고 이제 구 형제 중에 일곱째로 태어난 아들의 제가 맏며느리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굉장히 저도 저희 시어머니를 존경합니다. 103세에 올해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존경이 되는데 22년생의 시어머니로서 저는 굉장히 좀 고달프고 힘든 면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신우들도 우리는 너무 착하다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는데 저는 미치겠는 거죠. 7명이 한마디씩 하면 저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맞지.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걸 선택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쩌든지 내 어머니, 내 형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선택하고 섬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가 맞네. 내가 독사 새끼 맞구나. 내가 외식하고 있구나. 겉과 속이 너무 다르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주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마음에서 자유해야 생명에 거는지 마음이 자유하고 평안이 오고 이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주님과의 교제고 또 기도고 이제 그런 건데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지 않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뭘 이루어 주셨는데요. 네가 지금 외식하는 것도 모든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그런 거 잘난 척하고 네 의를 주장하고 이만큼 헌신했다고 교만하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어. 해결했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창조주인데 그래도 창조주인데 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네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내가 대신 형벌을 받아줬어. 다 이루었어. 네가 갖고 오는 것마다 내가 다 이루었다니까. 넌 그걸 믿니? 그 저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막 사람들 데리고 저희들은 살았거든요. 애가 3개월 때부터 저는 3명을 데리고 살고 1살, 3살 때는 7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대학생 이제 제자 삼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맨날 저는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일이 아니고 나를 믿는 게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행위를 믿고 있더라고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나를 근거로 해서 나를 믿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데 제일 뒤쪽에 가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다른 말씀 다 아멘인데 이게 아멘이 안 됐거든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밥을 많이 해야 되고 한 달에 80kg를 밥을 해서 캠퍼스 형제 자매들 해서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코피가 막 그 페트병 반병에 이렇게 한 병씩 3번을 하루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숨도 안 쉬어지고 그냥 죽을 마치 죽은 개같이 축 늘어져 갖고 이제 있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몸도 어렵고 이빨도 다 내려앉고 지금도 잇몸이 안 좋습니다. 눈도 다 내려앉고 저는 정말 삭신이 아픕니다. 하나님 뭐 하다가 죽어쁘지요 순교하지요 이런 정신으로 하긴 하는데 제 속에 하나님이 기쁘고 구원이 기쁘고 예수님이 기쁘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그 힘이 없고 내 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너무 무겁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 이게 너무 무겁습니다. 시어머니를 이렇게 시어머니의 그것과 또 신우의 그것과 또는 제가 사역하는 것과 또 가끔은 남편과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또 자식이 사춘기 때 5년 동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과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니 내한테 갖고 온 적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다 해결하려고 했네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부터 그러지 말고 나한테 네가 수고스럽고 짐이라고 느껴지는 조금만이라도 무겁다라는 그 생각이 네 마음에 일어나면 나한테 다 갖고 온나. 다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근거를 대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근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즉사, 대제사장도 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양의 제사를 드릴 때는 지은 죄인, 죄를 지은 사람이 가서 그 양을, 이게 양이라 치면 여기에 목을 따든지 어디를 따서 피를 일단 뽑아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여기 안수를 딱 하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양이 죄를 지은 걸로 해서 얘를 죽이겠습니다. 내 대신 죽습니다. 하고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껍데기를 벗깁니다. 그 기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나서 뼈를 다 부러뜨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그 전에 한 개 더 해야 될 게 요 배 속에 있는 대장 소장 속에 있는 DDONG 똥과 오줌도 그 더러운 거를 다 자기가 뒤집어서 이게 내 죄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더럽구나, 냄새 나는구나 해서 자기 죄의 결과가 이 어린 양, 그렇게 안고 빨던 어린 양을 데리고 잤잖아요. 그 어린 양 엄마 음메 하는 그 소리를 떠나서 이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얘가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 처리를 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번제단이라는 곳에서 거기 딱 불 위에 올려놓으면 그게 다 탑니다. 그러면서 향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랑하던 끼고 자던 이 새끼 양이 얼마나 귀여워요. 얘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요. 이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왜 향기롭다고 하실까요? 내가 대신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내 사랑하는 내 대신 죽어서 번제단이 되어서 내가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나를, 이 새끼를, 이 자식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너무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끝내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모든 세상 사람, 나의 죄를 포함해서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여기 다 전가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깨끗이 씻겼다 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뭔가 내 행위, 내 헌신, 내 충성, 내가 기도 많이 한 거, 헌금 많이 한 거,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은 괴로운 겁니다.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칭의의 구원은 받았는데 영화롭게 되는 거 딱 한 번이잖아요. 주님 오셔야지. 지금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데 이때 예수님을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내 의로 내가 이만큼 이렇게 다른 사람부터 세리보다는 제가 이렇게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걸랑 마음에 두렵다, 불안하다, 어렵다, 용서하기 싫다, 밉다, 꼴보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이, 이게 더러운 것이 그게 죄잖아요. 그게 생기면 그걸 내한테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걸 쉬게 해주고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깡그리 깨끗하게 씻겨졌다. 이 죄 문제를 위해서 너에게 100조 원의 그 핏값을 너의 은행 계좌에 저축을 해뒀다. 언제든지 꺼내서라. 그리고 꺼냈어도 이 피는 영원한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계좌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노숙자처럼 살든지 아니면 겨우 연명을 하면서 이 마음을 저 밑에 주님을 처박아 놔놓고는 내 더러운 마음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들어 이러면서 이 씨월드는 언제 끝나는 거야, 뭐 내지는 이 사춘기의 아들 문제는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에너지를 뽑고 너무 짐이 무겁고 힘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네가 내 말에 거해라. 내 말이 뭐냐? 내 진리인 예수 안에 거하되 그 진리가 뭐냐? 수고하고 무겁게 여기는 모든 죄의 짐들을 내한테 갖고 와라. 시어머니한테 갖고 가지 말고, 신우한테 갖고 가지 말고, 남편한테 갖고 가지 말고, 자식에게 누구하고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뭐라고 주셨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근데 참 놀라운 게 우리가 자백만 하면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불이 더러운 것에서도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내 죄를 다시 어린 양을 잡아서 전가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린 양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가지고 주님, 제가 지금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누구한테 저렇게 수갑이 차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연관되가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제가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일 네가 자백만 하면, 자백은 뭐냐면 스스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질하는 거, 자백하는 거,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 감사기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요거는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 우리 찬양 잘해요. 그 다음에 감사도 좀 해요. 그 다음에 간구는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려고 이렇게 귀하게 모여주셨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적질하면서 나도 지적질하고 이러면서 자백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난 수고와 무거운 짐, 불편하게 하는 거, 자유함을 주지 않는 평안이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 사자성어로 이렇게 하면 이렇습니다. 씨부린다 이렇게 씨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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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하도 뭐 이제 이게 제가 자백하니까 자백해보라고 이제 제가 이제 깨닫고 이렇게 해보니까 자백을 못해요. 너무 쉬운 건데 전부 간구를 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저 두려워요, 하나님. 그리고 시어머니가 미워요. 그게 자백이에요. 있는 그대로. 경찰이 도둑을 잡아가지고 니 이거 훔쳤나 그러면 네 훔쳤어요. 이러면 자백이잖아요. 훔쳤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대신해서 여기 십자가에 다 피를 흘려주시고 다 해결을 해주신 사실을 믿고 이분 앞에 가서 아버지 저 힘들어요. 저 낙심이 되어서요. 제가 주일날 30, 40대랑 교제를 했는데 요구사항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옛날에는 여기까지 놔두고 말을 안 했거든요. 요즘은 다 말합니다. 듣자 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그 들으면서 이렇게 묵도하는 겁니다. 묵도를 해도 되고 24시간 주님과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듣고 계시지요.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 좀 보세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것이 나를 충만하게 차지하지 않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을 하기보다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도 제가 믿고 어떤 사람이 나를 뭐라고 여겨도 저는 믿고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모든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뭐 좋고 사랑스러울 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네가 그 모양이라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부모라서 대신 죽었으니까 그거를 믿고 언제든지 아버지 하고 내 품에 달려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게 했는데요. 미워요. 힘들어요. 용서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간구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무 쉽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키가 180cm 이상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안경 쓰면 안 되고 저는 그 안경을 써서 구원을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80억의 인구 중에 20%도 안 믿어요. 14억만 겨우 믿지 16억인가요? 8이 16. 16억 정도만 그냥 시인 정도만 하고 있는 거지 64억은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로 와라. 엉뚱한 데 가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지. 그거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나의 것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거는 주님 앞에 가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고상한 전문적인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기도입니다. 넉자로 하면 자백기도, 고하는 기도, 고백하는 기도, 내 마음을 나누는 기도, 경상도 말로 씨부린다. 예, 열심히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제 해보시면 그 일이 진짜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사실이 지금 현재화가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한번 하면 꼭 지키시거든요. 내가 자백한 힘든데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해주시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게 다 이제 깨끗 용서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 외에 모든 불의에서도 내가 같이 깨끗하게 해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저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만 드리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갑자기 뭐 해달라고 하셔서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는 무대에 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본성적으로는. 안 믿던데 저는 여기 올라올 때까지 막 벌벌 떨다가 이제 하나님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자백만 하면 깨끗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끗해진 마음에 뭐가 충만해지겠어요? 하나님 충만,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방언을 하고 치유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내 죄가 깨끗이 해결된 그 상태.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가서 그냥 말씀만 드리면 최고로 쉽잖아요. 예수님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 저 그런데요. 마음이 힘든데요. 안 믿어줘요 하나님. 지금은 감사가 안 돼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기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고 하나님 졸고 조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셨는데 깨어 계신 거 맞으시죠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런 이제 말씀을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한 끗도 그러면 제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모르실 리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니까.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몇 년째 모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기도의 결과물이 건물이네요. 열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건물도 참 중요한데 이 마음속에 성령 충만. 네가 죄인이고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뭡니까? 다이너마이트고 그다음에 카리스마고 파워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내 더러움을 가지고 가서 내 마음이 안 지켜질 때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깨끗해져서 거기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정복하시고 완전 정복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셔서 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한 2달 반 이제 제가 간병을 하면서 계셨는데 내가 계속 왔다 우리 어머니 큰 며느리한테 조금만 사랑해 주시지 않고 이제 나한테 오셨구나 이렇게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 원래 저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반쪽은 있는데 반쪽은 또 없잖아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여러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쫙 나가잖아요. 그 사랑할 수 있는 파워를 주셔가지고 어머님이 누구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끝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나를 선택하시고 9 자녀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거는 저의 힘이 아니고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나누었을 때 그래 내가 다 한다. 이미 깨끗하게 했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성령께서 사랑하게 할 힘을 파워를 주셔서 하게 하는 그것은 너무 놀라운 그게 성령 충만한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을 했다 해도 내가 아니죠. 기도를 한다고 하고 응답을 받았어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는 마음이 상할 때가 많고 사역을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꺼져가는 등불같이 그냥 이대로 꺼져볼까 뭐 이럴 정도로 심지가 완전 거의 타 들어가고 기름도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또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 네가 상했구나. 내가 상한 마음을 말씀드렸을 때 상했구나. 내가 탁 밴드를 붙여가지고 탁 세워줄게.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어휴 심지가 다 타붙네 시커멓네 내가 새 심지로 바꿔줄게. 그리고 성령의 기름도 가득 다시 채워줄게. 이렇게 하셔서 다시 빛나게 하시고 내 흑암을 몰아내시고 내 허물을 몰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쉬운 방법인데 우리가 너무 쉽기 때문에 안 하고 잊어버리고 뭔가를 본능적으로 행위를 해야 될 것 같고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발바닥에 땀나듯이 뛰어다녀야 될 것 같은 우리의 본성 때문에 이제 그런데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내가 다 해결했는데 왜 네가 거기다가 네 행위를 더하려고 하느냐. 쉬운 길로 가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귀하신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계셔서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그래 그 중보기도도 참 좋은데 일단 네 마음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그 천국의 마음으로 또 중보기도 하면 너무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저희 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가 조금만이라도 튀겼으면 너무 좋겠습니다.